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데 요셉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인신매매 당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길로 팔려나가는 요셉의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요셉의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내리막길 인생, 내려가매.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은 지금 하얀길입니다. 내리막길입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심연의 고통 속으로 내려가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런 장면만 보면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당하죠. 우리의 상황이 나빠질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함께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에도 소용없다. 봉사에도 소용없다. 잘 믿어도 소용없다. 요셉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왔고 또 구별된 인생으로 형들이 보기엔 유별나다 생각했지만 사실 요셉의 인생은 구별된 인생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인생인데 그러나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형통이 아니라 고통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형통 인생이라기보다는 고통 인생이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1절 말씀 보면 그의 인생이 비록 내려가는 길이지만 거기서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 노예 시장에 팔려온 이 요셉을 사게 됩니다. 이 만남,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만남이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러나 그 모든 만남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이 만남. 이 만남 가운데서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주관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표현이 중요하죠. 요셉이 헤브론 땅에 있을 때 그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가족도 함께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형들을 찾아갔던 세겜 땅, 형들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죠. 형들에게 배신당했던 도단, 구덩이 속에 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죠. 노예로 끌려온 모든 사람은 그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러나 요셉에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장소는 달라지고 상황은 달라졌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제 주일 본문에서 다윗이 모든 것을 잃었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윗성도 잃고 그의 지위도 자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이지만, 모든 것을 빼앗겼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뺏기지 않았던 다윗.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사람은 달라지고 상황은 달라지고 장소도 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상황이 나빠졌지만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결과가 하나 있는데 2절 말씀의 중요한 단어 형통이란 단어입니다. 누가 봐도 요셉은 형통이 아니라 고통 인생이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게 고통스럽습니다. 외로움이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타지에 머물고 있다는 게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왔다는 게 고통이고 또 미래가 어떻게 될 수 없다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고통이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어떤 것이 형통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 인생이다. 일본의 양심이라고 일컫는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요셉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그에게 나타났던 특별한 은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상황은 형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엉겹결에 팔려왔고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외로움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요셉. 상황으로는 형통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도 형통을 누리게 된다. 중요한 게 있죠. 형통의 반대말 고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고통의 반대말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고통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3절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보디발 장군은 많은 사람을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거느려 보면 사람들을 파악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눈에는 이 요셉이 특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느껴지지 않는 그 무엇이 느껴집니다. 보통 사람에게서 느낄 수가 없었던 그 무엇을 요셉에게서 느끼는데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아, 저 사람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 아마도 보디발은 요셉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요셉에게만 있었던 아주 특별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게 있죠.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아주 귀한 표현이 나오는데, 안디옥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 좀 닮았는데,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별명처럼 붙여준 게 그리스도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만들고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일까? 오늘 요셉의 삶도 그렇고 안디옥 성도들도 그렇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이 진짜였다는 게 이것을 통하여 증거됩니다. 요셉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 영국의 전설적인 스프린터 중에 에릭 리들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달리기를 잘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선교사님으로 쓰임 받게 되는데 나중에 중국에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아주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1945년 해방 직전에 그 간수들, 특별히 일본 간수들이 그에게 고백했던 고백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예수라는 분이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에릭 리들 같은 사람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릭 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삶을 통하여, 그는 분명 포로였습니다. 포로의 신분에 있는 그 고통의 속에서도 그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팔려온 노예입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노예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왔던 그 특별한 무엇,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인생, 아주 특별한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어필되었던 것인데 요셉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에게선 보여지지 않는 그 특별한 무엇, 영적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보디발이 저 사람에게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그 무엇, 요셉에게서 그것이 느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인생. 그래서 그가 고백을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인생에 범사의 형통함이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은 특별한 게 없죠. 노예 중에 하나고 끌려왔고 미래를 보면 암담하고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특별하게 하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세워준 것입니다. 요셉이 거기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4절 5절이 잘 증거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특별히 5절 말씀에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 애굽 사람은 보디발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보디발을 볼 때 다 복을 받은 사람이란 칭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자리가 그를 말해주고 있고
그의 집안이 그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의 장군이란 타이틀이 그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복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이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복.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색다른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복. 이 여호와의 복은 격이 다른 복이에요. 그래서 보디발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 이것은 뭔가 다른 복이다. 이것은 출처가 다르다. 이것은 의미가 다른 복이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복인데 중요한 건 이 여호와의 복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때문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것은 요셉을 통해서만 옵니다. 성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얻은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그러니 요셉은 더욱더 요긴한 사람이 됩니다. 보디발이 결코 놓칠 수 없는 사람, 보디발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것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아로 새겨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분명 그의 인생은 고통 같아 보였지만 고통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고통이 아니라 형통이 되고 그 형통이 인정까지 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된 것,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이 요셉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술술 풀리고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섰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위기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 자신만만한 인생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근신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잘 될 때 위기가 찾아와요. 이 위기가 찾아올 때 근신하는 인생은 승리하게 되는데 요셉이 그것을 보여주죠. 6절 7절 말씀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마귀가 언제나 노리는 게 이 틈이죠. 우린 잘 되면 느슨해지거든요. 우린 잘 되면 우리에게 허점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게 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기가 되죠. 성경 말씀 보면 삼손도 그 힘이 가장 강했을 때, 그 힘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을 때 유혹에 넘어갔고, 다윗도 그의 인생의 절정기, 더 이상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 다윗 없어도 잘 굴러갈 때입니다. 그때 다윗도 유혹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요셉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왔다가 보디발의 가정에서 인정받고, 보디발이 너는 정말 특별하다,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우리 집안이 복을 받는다, 이 정도면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었던 타이밍이죠. 그때 유혹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고 있다, 사실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요셉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어땠을까요? 혈기왕성했던 청년입니다. 거기다가 외로움을 많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홀로 팔려와서 그 많은 위기의 시간들을 극복했던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혈기왕성했던 요셉이고요. 이런 때는 툭 건드리면 넘어오게 되죠. 정말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치명적인 유혹이었어요. 근데 이 유혹에 대해서 요셉이 근신하고 있었던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8절 말씀에 거절하였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시련 앞에서는 담대하고요, 유혹 앞에서는 단호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죠. 시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요셉 보십시오.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의 손에 팔려가는 것 같지만, 사람의 손에 그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했죠. 유혹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였다. 아주 단호합니다. 유혹을 무력화시키는 한 가지 단어는 거절입니다. 거절. 이것이 다윗과 비교되잖아요. 다윗은 잘 되고 있을 때 그 유혹 앞에서 그 유혹을 오히려 받아들이게 되고 유혹 가운데 빠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금한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도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이것입니다. 주인이 금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금한 것이다. 죄인의 심성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원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런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나는 원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금지된 것이다. 끊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메아리 쳐 울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이 금한 것이다. 그래서 끊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건 10절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10절 말씀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했을 때 기회를 보고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또 끊어내자 또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에 물러서면서도 기회를 엿보며 물러갔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혹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번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깨어 근신해야 한다. 만약에 요셉이 나 이렇게 형통하니까, 하나님이 나 이렇게 붙잡아 주시니까 나는 문제 없다. 이제 난 보디발에게도 인정받았다. 내 삶은 탄탄대로다. 자신 있어 했다면 꼬꾸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오늘 말씀을 보면 늘 깨어 근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난 유혹 앞에서 무기력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삼손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다면, 베드로도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니까 넘어졌다, 다윗이니까 넘어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인데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구나.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 근신으로 무장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날마다 유혹이 지속되지만 날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거절해야 됩니다. 근신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거절해야 됩니다. 어제 거절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거절해야 되고 내일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혜는 유혹 앞에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죠. 정욕을 피하라. 피하는 게 비겁한 게 아닙니다. 피하는 건 지혜입니다. 거절하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단어가 있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누렸다. 고통과 형통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가장 큰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그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형통한 인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은 가혹한 시련 앞에서 담대했고요. 그리고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는 단호했습니다.
자신만만한 인생이 아니라 근신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근신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큐티 제목처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